예레미야 34장 34장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 손에 붙임을 입고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열조 손왕에게 분향하던 일례로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우리 34장서부터 36장까지는 유수의 원인을 지금 증언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제목을 잡았고, 이것은 유수에 대한 예언으로 이제 그 사항이 제목이 잡히게 됩니다. 유수에 대한 예언. 아마 우리가 시대적으로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고, 그리고 그 에워싸고 있는 대적들은 바벨론 치하에 있는 정복되어져 있는 여타 그런 열국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그 입장에서 예루살렘이 혼자 지금 갇혀져 있다는 이야기는 몹시 외로운 그런 그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국제적으로 보았을 때 너무너무 외로운 그런 그 상황이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막 그런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또 선민국가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게 하고,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이 총체적인 국난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겠죠. 물론 그 모든 그 이스라엘 나라가 메시아를 대망하면서도 오신 그 메시아를 대적했을 때에 그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짐승무리들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준면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와 짐승의 권세가 지금 에워싸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말도 통하지는 않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조롱거리고 비웃음거릴지도 몰라요. 뭐 지금 이런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중심으로 어떠한 그런 그 믿음 생활을 한다든지 그 이런 그 이야기가 공허하기 짝이 없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지금 뭐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계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그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진리의 세계인지 자기의 어떤 배를 위한 삶인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 외롭게 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오직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극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셨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아마 부요로운 속에 우리들이 놓여져 있으면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많은 사람들이 희희낙낙하고 이거 즐기면서 뭐 신앙생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노예 생활도 마찬가지고 총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뭐 얼마든지 좋은 그런 그 명분 아래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진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뭔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리들의 그런 처한 장면은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외로운 그런 그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이 부여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여로운 자리에 두신다는 이야기는 그냥 보편적인 일반 은총입니다. 그건 그냥 대한민국 백성이면 그냥 그 정도 문화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걸로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그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더 바라고 있을는지 몰라요.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들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드기야의 어떤 이런 그 당면하고 있는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어떤 국제적인 정황, 거기서 예루살렘에 지금 그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을 받아가지고 뭐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들어주는 사람은커녕 오히려 다른 소리 한다고 해가지고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예레미야가 좀 사역을 했고, 이 예레미야의 사역은 우리 예수님의 사역으로 예표적으로 보이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이 외로운 싸움은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속으로 에워싸여지고 있으면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때의 교회와 비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위로가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잠시 화려하게 보였다가 심판날 다 불타가지고 없어질 것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두고 위로를 받고 그래도 내가 참 잘 살았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을 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역이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국가의 선민 국가의 창건, 궁극, 유수, 회복, 지금 이것이 역사서의 전체적인 맥락인데 예레미야가 지금 이거를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죠. 죽으심에 대한 것을 지금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고, 물론 이 회복은 이제 부활에 대한 이런 예표적인 그 예언 활동입니다. 그러면 유수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극한 상황에서 내가 성경대로 이제 죽어야 되겠고, 또는 뭐 아버지애로 내가 갈 것이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유대인들이 다 그런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가 지금 어디 전도를 한다고 어디를 다른 데로 간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구약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그때 유대 사람들이 몰랐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끊임없이 이제 이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으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속의 고난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은혜를 입고 이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도 여전히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시드기야 시대의 백성들이나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나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산다고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의 그런 원리가 좀 작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가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육체의 소욕과 또 성령의 소욕에 엄청난 갈등을 가지고 이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데 아무 갈등이 없다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거나 아니면 육체의 소욕으로 꽉 차 있거나 그런 그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이것이 20대 80이건 80대 20이건 나름대로 갈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갈등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오늘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건지도 몰라요. 또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잊는다고 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그것이 만약에 성경적인 소망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되어진 이 사단에 의해서 미혹을 당하고 있는 거다.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나 또는 지어져가는 성전인 성도의 실천신학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가 이걸 깨닫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뭐 별의별 일을 다 할 수도 있겠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 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달아가고 이 배우고 익히는 그런 공부를 해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하여 우리가 더 정진하는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뭐 내적 활동과 다를 게 없습니다. 뭐 그 내적 활동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희망과 즐거운지 몰라요. 요즘 뭐 텔레비전에서 그 예능 프로에서 뭐 동네 그 뭐 테니스도 하고 뭐 또는 탁구도 하고 하는 동호인들을 하고 뭐 시합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그 참석하는 동호인들 보게 되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왜 취미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일을 딱 하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희희낙낙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입니까? 아닐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생각 없는 걸로 자기의 뭔가 기쁨을 위해서 추구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슬퍼하거나 성령 안에서 근심하거나 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기쁘지 않은 일인지 몰라도 오히려 그것이 성령의 우리가 붙들림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이 세속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와 차별화를 갖다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아마 매우 우리 실질적인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이게 성경과 우리의 삶이 동떨어져 있거나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원리로 작동되어진다. 왜? 이걸 섭리하셨던 우리 하나님, 구약에 언약되어진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가지고 이걸 이루셨단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 이 분께서 지금 성령을 보내가지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가는 거 아닙니까? 이 성령 안에 지금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역사, 섭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는 거고, 그리스도 사역 안에 성령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이 특별 계신 성경과 직접적인 이 원리가 같은 원리로 작동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희가 있고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 삼위 하나님의 일체를 설명했던 그런 그 원리는 우주 만사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데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워낙 이렇게 떨어져서 개체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개체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런 전체에서 지금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작동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원리 잊어버리고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가지고 이게 다라고 착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성경과 우리가 동떨어져 있는 거야. 하나님을 배운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식이 되어지고 오히려 지금 이 시드기야에 있었던 그런 그 사람들처럼 그들이 어떤 그런 그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철저하게 이 민족주의적인 그런 그 입장에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거에 의해서 지금 이 붙어버리고 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마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그냥 순종하고 그들이 그냥 포로로 끌려간다고 한다면 굳이 불타가지고 없어질 것도 없어요. 극단적으로 그렇게까지도.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네 그 나라를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맹목적인 그런 그 믿음이 끝내 예루살렘을 이 불더미 속에 있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역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어떤 그 신앙관이나 이런 뭐 가지고 있던 특별 계시의 개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진 것도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조상 때부터 지켜왔던 그런 그 사례를 따라서 살아왔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는 어떤 이런 그 유수에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설명은 이 민족들이 얼마나 잘못되어져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때 잘못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그런 그 하나님의 백성의 뜻이 달랐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와서 죽으시고 부활해야 된다는데 우리 베드로처럼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이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래요. 너희들은 물러가라. 그 이야기는 물론 그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뭐 감정이 있어가지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정말 수제자로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그랬더니 적극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했던 거나 지금 유수로 가야 되는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러지 못하겠다고 하는 시드기야 치아의 모든 백성들이나 이게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뭐 이렇게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11조를 내고 많은 돈을 자꾸수를 갖다 하고 그걸로 해서 건물을 크게 짓고 그렇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요. 여기서 하는 사람들이 명분 없이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가하니 뭐 교회뿐만이 아니죠. 무슨 일을 갖다 하든지 명분이 없이 그 일을 갖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동조를 안 하죠. 명분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왜 땡땡 같은 내 돈을 갖다 내고 그걸 동조하겠어요. 동조를 한다는 이야기는 뭔가 명분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의 명분에 내가 혹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우리들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죠. 과연 하나님의 복음 지금 맞는 뭔가 이 사이클이 맞아가지고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뭐 이렇게 한국교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숫자를 줄이고 거품을 제거하고 하는 어떤 선민이 갖다 하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참 섬긴다고 하는 그런 그 모든 성도들은 여기서 어떤 고지주의를 지향을 하고 뭐 인간의 그런 그 영광을 여기서 부과하려고 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똑같은 상황이 똑같이 연출되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우리가 이런 비록 구약 성경은 육적인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갖다 언약을 한 내용이지만 이거를 그런 감각을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우리가 로마서의 그 논리에 같으면 인간의 불의로 해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인간인데 이 하나님의 의로 해가지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예배를 갖다 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건 다 영적 예배인데 이 영적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가?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고 한다면 예레미야와 같은 뭐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레미야에게 그 뭐 애매한 고난을 줄 거 알게 없죠.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어떤 그런 다수에 의해 가지고 뭔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듣는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조금 흩어져 버리게 되면 그러면 진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귀에 얼마나 즐겁게 들리는가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어떤 짐승 권세의 미혹이기도 하고 이런 그 입장이라고는 대전제를 놓고 이게 34장, 35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유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하는가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그 34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시드기야의 포로와 죽음을 예언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시드기야는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적에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이런 그 비극을 맞게 되어지는데 참 시사하는 바가 많죠. 시사하는 바가. 이런 어떤 민족의 리더 아닙니까? 리더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의 어떤 그런 사상을 가지고 모든 백성을 인도했다는 이야기를 아마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눈 빼버리는 작전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가 싶어요. 눈은 가지고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고 하는 거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눈 빼는 그런 저주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감지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런 그 영적 어떤 각성, 깨어져 있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은 좀 더 구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는 구약의 이 하나님 여호와는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명제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을 다 총칭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때는 기도할 때 주여라고 한마디만 하면 이미 이 성경 66권의 전체를 구한 거나 같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예사롭지 않게 했어요. 그때는 상당히 아주 흥분해가지고 그 얘기 들었죠. 맞아.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기도했다 할 이유가 있어? 하나님 앞에 쭉 하게 되면 66권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구하는 건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쏟고 있는 겁니다. 구체성이 없는 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명제, 뚝 떨어져 있는 명제지 그것이 내 어떤 경험 세계와 내 어떤 절실한 그런 거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요 한마디 하게 되면 뭐 기도 1초 끝나는데 거기에 무슨 절실함을 우리가 묻어가지고 라고 해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했어요. 그냥 이 화려한 어떤 그런 낭만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만 그걸 안다고 하는 이런 허황된 우리들의 어떤 그런 허영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구체성을 떨어뜨려 버렸다. 구체성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고 하나님은 메시아를 언약했으니까 메시아 언약대로 우리 메시아를 언약했고 메시아가 성취가 되어졌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구속사에서 보게 되면 십자가를 앞세운다. 구속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그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유수와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십자가라고 하는 단순한 어떤 주술적이기 쉬운 그래서 심지어 밥을 질 때에도 십자가를 그리고 짓는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것이 이 구체성이 떨어지고 십자가라고 하는 형상이 남고 그 형상이 주는 어떤 주술적 효과 그것이 곳곳에 우리가 십자가를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미혹되어지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때 이 사형을 시켰던 형틀이에요. 그 형틀. 그거를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걸로 압축이 됐을 때 이 구체성이 떨어지고 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주술적인 그런 데로 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런 객관적인 이 사실을 알기보다는 그냥 주술적으로 해가지고 십자가만 있으면 요즘 연속곡에 귀신을 보는 여자아이가 나오는 그 연속곡이 있더라고요. 그 옥탑방에 보니까는 뭐 마늘을 매달아 놓고 십자가, 나무 십자가 매달아 놓고 맨 그랬어요. 자기 집 들어오지 못해 아마 그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라큘라는 마늘을 싫어하고 뭐 십자가를 싫어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 이제 해놓고 이제 그러잖아요. 얘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어떤 형식으로 형태로 이 성경이 압축되어졌을 때 물론 그것이 우리가 구속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많은 어떤 그런 우리 메시아를 설명하는 그런 형식이 있었죠. 그거를 십자가라고 하는 걸로 하나의 형상화가 되어졌을 때 그건 곧 우상 숭배로 전락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런 주술적인 거로부터 계시 종교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더욱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계시 종교로서의 가치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배운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그냥 십자가로만 귀결이 돼가지고 다 구속 이야기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봐도 십자가, 신약 성경을 봐도 십자가, 이런 십자가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십자가는 우리한테 주술로 남게 돼요. 그 주술이 남게 되면 마치 십자가를 붙여놓고 무슨 일을 딱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오해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신학적으로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천신학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지에 대한 이거를 성경을 공부하면서 해야 우리의 삶이 성경하고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금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성령이 있고 성령 안에 지금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의 원리로 작동되어진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지금 삶을 어떻게 섭리하신단 말이냐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좀 확인되어지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이제 6절부터 7절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함락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니라. 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습니다. 시온찮은 건 다 이미 초토화가 되어졌고 그나마도 견고한 그런 그 성이 지금 아마 예루살렘의 남서쪽이나 남동쪽에 이제 있었던 성벽인데 아마 블레셋하고 아마 전쟁이 늘 심했기 때문에 그나마도 그런 전쟁의 역사가 만들어내는 견고한 성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두 개의 그 성도. 왜냐면 우리가 뭐 대한민국 설계, 뭐 내진 설계를 갖다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일본은 참 오래전서부터 그런 걸 예비 갖다 하고 그랬는데 한국 민족은 아주 이 예비성도 없고 이 대충 그렇게 해가지고 뭐 바쁘다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진 설계라든지 그런 거 준비가 안 된 그런 거 아주 게으른 민족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민족을 비하는 또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수많은 지인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전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끊임없는 고난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냥 가만히 나도 잘 돌아가는데 아니 요즘처럼 뭐 부족한 것이 없는 세상에 뭐가 고난이에요. 고난은 고난 받을 게 없어요. 별로 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됐던 뭐 성도의 삶이 되었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딱히 기억하고 살게 됩니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이 얼마나 수많은 우리들한테 이런 고난에 대한 우리 짐승권세의 그 공격이 있고 그래서 음부의 권세에 그런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고 했던 주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것은 그런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배부르면 그냥 무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배부르면 뭐처럼 일을 갖다 해요. 모르지 인간이 욕심이 많으니까 그 맹수들은 사냥을 갖다 해가지고 배가 부르면 사냥을 이제 안 하거든요. 어떤 시사 프로그램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전두환 대통령은 온 가족을 다 동원을 갖다 해가지고 놀랍게 또 돈을 다 숨겨놓고 그거 다 쓰고 죽으려고 그런 건 아닐 텐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보아서는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평안을 줘도 우리는 서로 내 몸을 쳐가지고 복종시키면서도 뭔가 또 만들어가려고 하겠죠.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욕심이 잘 돼가지고 풀어지는 사람. 우리가 이걸 쾌락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또 하나는 이렇게는 안 되래도 뭔가 우리가 이 성도의 삶인데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고통을 스스로에게 부여갖다 해가지고 있는 대로 해가지고 뭐 많은 시간을 기도하다 해야 된다. 또는 철학을 갖다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들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스로를 소박해갈지도 모르죠. 그것도 여전히 육체의 소욕에 지나지 않습니다. 얘는 우리들한테 어떤 그런 그 쾌락을 추구하든지 또는 나름대로의 우리들의 어떤 그런 그 삶의 제어를 갖다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절제를 갖다 한다든지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절제력이 있는 사람은 절제 있는 삶을 살지요.
절대 있다고 해가지고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건 또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났을 때도 그런 것이 아주 돋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과 상관없이 그렇게 일어날 때가 가거든요.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주님. 그래서 조그만 일이라 할지라도 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걸 생각하는 일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 아닌가. 어저께 이명옥자님 아버님 장모님이 병원에 입원해야 잠깐 들렸어요. 들렸는데 건장하게 생기신 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감속 때문에 이제 수술까지 다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근데 뭘 잘라내면서 이제 수술을 막 했던가 보죠. 아프다고 이거 잘 잘라냈나고, 염려 노심초사를 하시고 그러시더라고. 네, 그걸 보면서 이제 기도하다 하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데, 건강할 땐 그걸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입원되어져 있고 수술을 받고 아팠을 때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우리입니다. 라고는 우리가 한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일이야말로 이번에 이건 절대 이 명목이죠. 우리한테 쓸데없이 지어가지고 가주셨겠어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 봤을 적에 건강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병에 걸린다는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의 이 어떤 특별한 섭리와 상관없는 우리들의 그런 훈련되어지고 어떤 이 몸에 배어버린 관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로 그냥 작동되어지는 이런 우리 몸동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두 성, 나지스와 아세가라고 하는 그 두 성이 남았고, 그리고 이제 제일 강한 성이죠. 예루살렘 성이 지금 남아져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8절서부터 11절까지 유다의 종들이 이제 해방됨을 이야기를 하는데,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걸 여러 가지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은 시드기야가 지금 어떤 국난을 만나고 있으니까 이 국난이 어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구나.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포로로 끌려간다는 이야기만 하시니까, 포로로 끌려간다는 이야기가 도대체 이게 왜 자꾸 이게 지금 어떤 사회적인 트렌드로 떠오르냐? 이게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많은 율법을 다 불순종하고 살았는데, 이때 특별히 종들에 대한 7년을 종살이를 또 하게 되면 놓아주게끔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율법은 다 안 지키는데 종을 우리가 이제 재산 때문에 그렇게 됐던 종살이를 갖다 한다고 한다면 종을 부리던 걸 놓아준다는 건 이건 쉽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애굽에 빠져 400년 동안이나 이제 종노릇을 했으니까 우리 민족들을 놔다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걸 왜 놔줘요? 이게 다 재산인데, 손가락만 까딱하면 이게 다 일을 할 판인데 이걸 내버려주게 되면 자기 몸뚱아리 일을 갖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뭔가를 취하면 그걸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드기야 백성들한테 명령을 내리기를 모든 종들을 다 풀어줘라. 이제 다 7년이 넘고 그랬으면 다 이제 풀어줘야 되는 거니까 다 풀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드기야의 개인적인 지금 유대의 어떤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 이 종을 놓아주라고 하는 이런 문제는 아마 이 전체 내용에서 볼 수가 있겠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종들을 놔주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종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는지 그걸 놔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도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아니, 왕으로서 칙령을 내렸어요.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이게 뭐 서술이 10%거 아니에요? 이제 명령을 내렸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놓아줬어요. 근데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 어떤 상황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하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허구예요. 이걸 지킨다고 했지만 내부적으로 자기네들의 욕심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걸로는 종을 놓아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워낙 시드기야의 명령이 서술이 10%니까 거기에 동참을 갖다 해야지 내주었지만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그 일이 다시 언급되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종들은 아무것도 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을 그냥 놔버렸으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도 만만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핑계거리를 대가지고 그렇게 할 바에야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 그리고 너는 그렇게 집안일을 하고 나는 너한테 먹을 걸 공급하고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냐? 충분히 명분 있죠. 명분 없어가지고 사람 못 부려먹는 거 없어요. 다 명분이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계에는 명분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용 못할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얼마나 좋은 허울을 갖다 내세우는가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참여하는가, 아니면 적은 사람들만 소수만 따라하는가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이 다 그러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의 이제 그 명령을 내리고 얼마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 다시 그거를 노비를 갖다 삼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12절로 16절 언약을 깨뜨린 유다에 대해서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도 아니하였느니라. 대표적인 율법에 대한 것 중에 지금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우거늘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그때 역사적인 상황은 그냥 그 히브리에 있었던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종에 대한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종을 다시 희년이 되어지면 놓아주도록 하는 그런 그 제도는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하시고 그러므로 사단의 종으로 사던 우리들을 불러내셔서 우리 주님의 부활에 참여케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걸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구속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일인가 라고 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우리는 그래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 처서 복종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뭔가 이렇게 우리한테 고난을 주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생활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소유에 준 경건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 주어지는 우리들의 행동의 한계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주어지는 한계예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주어지게 되면 수많은 율법이 요구했던 그런 거 일을 할지라도 성령의 소욕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열매를 그것들이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들의 열매인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부터 노임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그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열매가 시들지 않으니까 자꾸 어떤 그런 행동적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어지니까 우리 삶의 어떤 구체적인 우리 삶의 깊은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고 과연 내가 우리 성령의 열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절제 충성 온유라고 하는 성령 열매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확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게 허리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냥 조항적으로 줬을 때 주일날 교회를 나가는가, 주일날 연보를 갖다 하는가, 출석은 어떻게 하는가, 라고는 객관적인 일들만 우리가 이걸 논하게 되어지니까, 그냥 구체성 있는 교회 생활되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보니까, 교회 청소 문제로 해가지고 아마 저쪽에서 시끌벅적하고 이야기가 진행되고 그러던데, 우리 현수소예요, 이게. 이게,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거 어쩔 수 없는 모임 아닙니까? 모임. 그럼 이제 이 모임이라고 하는 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모여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육체들도 이게 다양하고 물론 이 성령의 주는 열매는 이게 단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육체가 맺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복수를 썼고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그 소욕은 단수를 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고린도서를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하나이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하나고 너희들의 모든 역사는 많으나 성령에서 하나님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단수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뜻과 무엇과 이 마음과 뜻과 우리들의 생각이 통일되어진 거니까 이게 단수가 되어지죠. 이거는 이 사람이 좋아하는데 저 사람이 싫어하고 그러는 건 이미 성령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는 거는 저 사람이 좋은 건 나도 좋은 것이 성령의 열매지 다른 사람을 싫은데 자기 혼자 좋다라고 한다는 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죠.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이거를 구별하게 하면서 우리가 배워가는가에 대한 비밀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게 되면 육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런 육체의 소욕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소욕 착각하기도 하고 또는 성령의 소욕인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으로 우리가 이런 다른 사람의 그런 일들을 폄하하기도 그러겠죠. 이런 일들을 잘 살펴봐야 될 일이 있다. 지금 아마 종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쓰는 일들 또는 율법을 너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그걸 어겼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 이런 그 이야기들은 그들의 어떤 형식적인 거냐 아니면 그들의 중심이 뭘 담고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들이 살아갔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겠죠. 내가 우리 조상이 애굽에 400년 동안이나 종로로서도 우리 구원해줬다고 하는 걸 기억나는 사건인데 또 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인데 이걸 기권해가지고 자기 편하자고 해야 다른 시켜먹는 걸로 이게 써먹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깨닫는 어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감이 잘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육적인 어떤 그 형식을 통해가지고 영적인 이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좀 생각을 구체화할 수가 있지 않을까. 자, 이제 그러면서 17절서부터 22절까지 언약을 깬 유다 백성이 받을 징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이미 그렇게 명령대로 너희들이 선언을 갖다 했고 그러나 그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그러면 자유를 선언을 갖다 했는데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인대요. 이걸 다시 불러다가 압제를 시키는 그런 그 이러고 연결을 시키는 거죠.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황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지금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너희들이 400년 종로로 서겠다고 했던 그런 그 약속을 했을 때의 사건이 제물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제물을 바쳤을 때 아브라함이 그 제물을 이 절반을 잘라가지고 마주보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사를 갖다 드렸어요. 이 제사를 드렸는데 이때 이 제물을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뭐냐면 이제 이들이 여기서 이렇게 약조를 갖다 하는 거예요. 약조. 이건 이제 A와 B가 약조를 갖다 하는 거거든요. 약조를 갖다 해놓고 여기서 건너가요. 건너가가지고 이 약조를 갖다 하게 되면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재물과 재물 사이에 만나요.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 약조를 더 어겼을 때 이 재물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고 거기서 솔개가 오면서 그걸 이제 쫓았더라 뭐 이런 그 이야기가 하는데 이런 재물을 갖다 드리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죠. 지금 너희들 너희들 했던 그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황관들과 제사장들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일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고 약속을 받은 이 백성들은 이쪽으로 넘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백성이 만나가지고 지금 이거를 신의 산에서 이걸 언약을 맺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이들이 언약을 이걸 이루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너희들 약조한 거니까 이 약조대로 해가지고 너희들 이 송아지처럼 전부 잘라버리겠다 그 이야기예요. 이 재물처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구속이 될 일인데 우리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걸 대신 이걸 갖다 이루셨으니 우리는 이 송아지가 쪼개듯이 우리의 죽는 일로부터 우리는 노임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그 어떤 행위 언약에 의해서 우리는 죽었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노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렇게 다 쪼개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언약을 이루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 저주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은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다시 오게 한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성을 에워싸고 있다가 애굽에서 또 도전이 뭐 이제 일어나는 그런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이 뭐 유다를 갖다 공격했던 대진을 갖다가 애굽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바꾼 거예요 전술을. 뭐 잠시 있다가 이제 끝날 일이지만 그렇게 했는 것이 여기서는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취하여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로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그냥 거민이 없게 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이 예루살렘 유수라고 하는 이런 그 장면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모든 그런 원인이
너희들한테 이렇게 불순종했던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넣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의 이야기가 그런 거를 나왔어요. 이게 지금 현재죠. 현재. 그 다음에 과거. 그 다음에 이게 미래. 그러니까 현재 너희들을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이런 섭리는 너희들이 과거에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야기예요.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포로로 끌려갈 것이나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냐고 다시 회복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과거의 그 신문사의 사실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과거를 분석하고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예측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우리들의 여기에도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 과거에 우리들의 어떤 불순종,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만 어떤 현상을 만났을 때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뭔가 이 세속에 의해서 좀 우리한테 공격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 현상을 만났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이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뭐 이 현상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누가 나를 갖다 욕하면은 바로 우리 욕을 갖다 2배, 3배로 해가지고 싹 뿌리니까 이 현상에 대한 어떤 직물적 반응, 우리 어떤 이 짐승 권세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그걸 가지고 그대로 나타나는 반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상황이 지금 왜 일어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뭐 박목사님은 뭐 3바퀴를 돌린다 그랬나 뭐 몇 바퀴를 한번 돌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바퀴가 어딨어요?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마음에 들 만큼 돌아가야지. 하루가 걸리면 하루 동안 돌려야죠. 이걸 끊임없이 돌려야지.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이게 또 기도예요. 그냥 이것이 이거 뜻을 갖다 분별을 갖다 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제가 이런 걸 미처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현상을 주셨군요.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이 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구해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뭐야? 이것이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걸 단순하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악에서 구원 얻어 해주세요. 라고 하는 원리로 이걸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의 성도들의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런 구체성으로 이게 더 확대가 되어질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구체적인 영적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좀 더 우리가 구체화되어지고 성경을 상고하는 것도 그냥 성경 상고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쪽으로 우리가 좀 더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런 명제가 이제 우리한테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되어졌을 적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심플하게 되어지는 것은 최종 결과적인 거지 이게 시초화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과거에도 성경 해석의 원리를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런 교리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면 로만 캐톨릭은 어떻게 되면 이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 성경을 해석을 갖다 해요. 성경을 갖다 해석을 해요. 그러면 교리가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는 교리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깨닫게 되어지면 성경을 해석을 갖다 해가지고 이것이 이 교리에 도착이 되는 결과적인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인 것. 우리가 명제를 왜 경제 갖다 해야 되냐면 이 명제는 물론 연구한 사람은 명제가 이 연역적인 걸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사람들은 이것들이 연역적으로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귀납적으로 배울 수가 없다. 이 밖에 없단 말이에요. 뭐 오늘은 지금 이제 34장, 35장 가지고 공부 갖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도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까지 도달을 갖다 해야 되는데 과정을 공부하는데 이쪽으로 건너뛰어버린다? 그럼 과정이 아무도 필요가 없죠. 이 과정은 필요가 없고 이미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 말씀운동 산하의 성도님들이 병폐가 뭐냐면 정답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정답? 구체성이 없는 정답.
구체성이 없는 이 명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가지고 뭐 그따구가 있어 뭐 저따구 해가지고 이 반응이 나타난단 말이죠. 우리가 이 명제는 결과적으로 나타나야지 귀납적으로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렇구나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나야지 이걸 전제로 해가지고 이래서 설명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 구체성을 놓치게 되어진다.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건 성경 해석학 원리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런 그 원리도 겸하여 우리가 생각해 두는 것이 우리 삶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다. 네. 3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내갑 족속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런 그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긴 때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34장 거는 시드기야 때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이 연대별로 해가지고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뭔가 우리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 중심으로 묶여져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가라사대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레갑 온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이따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겹지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아의 방이더라.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고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운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였노라. 뜬금없이 지금 레갑인들에 대한 그것이 언급되어지거든요. 그 레갑 족속은 여호와하고 함께 가나안에 들어간 갈렙의 후손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고 겐 족속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 일파를 형성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레갑은 열왕기하 10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왕화 10장 15절로 보시게 되면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가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고에 올리며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를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백성을 모으고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무릇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획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하며 드디어 공포하였더라. 예후가 또 이스라엘에 두루 보내었더니 무릇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당에 들어가며 이편부터 저편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어다가 무릇 바알 섬기는 자에게 주라 하며 저희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으로 더불어 바알의 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인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붙이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결국 그 예후를 도와가지고 그 바알의 그런 그 제사장 믿는 섬기는 자들 이런 자들을 멸절시켰던 그 일에 일조한 사람이 바로 이 레갑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지금 열왕기에는 그런 그 사건만 소개가 되어 있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니까 그 후손들한테 지금 레갑이 했던 이야기 아니겠어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그런 그 이야기. 거기 지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그 다음에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재배치 말고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레갑의 후손들은 자기 조상의 그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따라가지고 포도주를 여지껏 입에 대지도 않고 여지껏 살아왔다.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이게 그래도 예후 때니까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때 아닌가? 이게 유다 멸망되어질 때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집도 없이 천막을 짓고 양을 치면서 그렇게 그냥 다녔던 거예요.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이 부모의 어떤 명령, 이 부모의 명령을 지키는 레갑 족속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뭐 십계명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그 계명이 있지만 이 레갑 족속은 자기의 그런 그 부모 선대의 명령 때문에 이건 뭐 농사도 짓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그 양을 치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갑 족속을 끌어다가 포도주를 줘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레갑 족속들이 하는 이야기가 안 된다. 우린 이 부모 때로 해가지고 포도주를 여기서 입에 댄 적이 없다. 우린 못 먹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 도리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예표로 지금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여지껏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나 이제 바벨론 왕이 왔기 때문에 그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피신을 왔을 뿐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피신을 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어떤 그런
주거하는 어떤 거처를 만들어 놓고 주거가 되어지는 게 아니죠. 여전히 천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놀랍게도 여기 이제 나중에 늘 하나님 앞에 19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지. 19절에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않게하리라. 이렇게 이 약속을 갖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이제 이 네갑의 사건은 안 나와요, 성경에. 근데 이제 유전에 의할 것 같으면, 유대인들의 유전에 의할 것 같으면, 절기 때에 특별히 장작을 이 사람들이 준비를 갖다 했다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이 제물을 바칠 때에 장작을 갖다 공급을 갖다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져 있다고 그래요. 어쨌거나, 지금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에 이 사람들이 왔으니까, 이 장작을 이제 가지고 공급을 갖다 했으니까, 이것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이제 이 사람들이 보는 거지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와가지고 실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라고 하는 문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할 때 천사가 와가지고 제일 먼저 고지하는 것이 목동들이었어요. 그 목동들이 천막을 치고 그렇게 다니면서 살던 그 목동들이에요. 그 목동들이 이 내갑 족속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이제 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천사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거를 고지했다 하니까 그걸 가지고 직접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출생하는 데까지 가잖아요. 우리 찬양을 드리는 것이 누가복음 한번 2장을 갖다 보시죠.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한번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너희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며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하는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했던 그런 그 이야기가 정말 증인이 되어진 거죠. 지금 이 내갑 족속이 포도주를 먹지 않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경건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이 내갑이 지금 우리 아까 열왕기를 통해서 그 확인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우상이 만연할 때 아니에요. 그 우상이 만연할 때 우상에 쫓는 것, 우상의 그런 이 문화에 빠지지 않겠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결연한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예후를 도와가지고 모든 우상 섬기는 자들을 죽였던 그런 그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유리방향하면서 기억하는 일은 뭐냐면 이런 고착되어지면서 만들어지는 왜곡되어진 문화 속에 그 사람들은 들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천막을 짓고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 천막을 짓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냥 천막을 짓고 살아가는 동안은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지고 그들이 이동을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땅 차지하고
그리고 뭐 온 나라들이 자기네들의 조공 바치고 그럼 경제적으로 부해지고 하다가 보니까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문화 속에 이 사람들이 그냥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침몰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내갑족 속으로 하여금 천막을 짓고 이렇게 주고 이 고정되어져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한 거는 광야 생활의 그 삶은 일부 아마 기억나게 하는 사건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도 광야의 교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광야의 교회라는 건 뭡니까? 여기서 어떤 교리와 이런 것들이 명제로 해서 고착되어져 가지고 섰다 하거나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멸망이에요. 우리 끊임없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일이지. 천막을 짓고 때가 되면 빨리 거두어가지고 그냥 이동하다 해야 되는 거지. 여기다가 뭐 철근 공구리 집을 지어놓고 여기다가 뭐 천년만년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이 땅에다 두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다가. 그게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이 우상 숭배를 떠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거처할 수 있는 곳을 안 주시는 방법이에요. 우리한테 이 땅에 뭔가 의지할 수 있는 조건을 제거시키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든 붙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단이 우리들한테 이 평화의 시대에 우리가 넣어주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한테 예수 믿으니까 참 너희들은 복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한테 잘 먹고 잘 사는데 집어넣는 것이 아닐 거라고요. 세상 문화가 왜 이렇게 유효한 문화 속에 그리스도를 존재케 했을까? 이 그리스도 교를 존재케 했을까? 그 이야기는 거기에서 부에 취해가지고 그 포도주에 취한 그 음료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라고 이제 우리한테 이 평화의 시대에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여전히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 탐욕, 우리 탐심은 그 우상 숭배라고 그러는데 온 탐심에 의해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기초할 것이 없어야 돼. 어디 근거할 것이 주님이 아니면 도저히 살 곳이 없어요 라고 만들어 놔야 하나님의 은혜 중에 우리가 붙들려 살지 하나님이 없어도 이 정도는 돼요 라고 말하는 것만큼 우리는 은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게 하셨던 그런 환경들은 결코 우리한테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공이야기가 아닙니다. 환난 날에 왜 기뻐해요? 환난 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지고 있는 걸로 해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그 믿음이 우리한테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저주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저주라고요. 이 저주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매일같이 죽는 방법밖에 없죠. 매일같이 죽는 것이 명예도 재산도 우리들의 어떤 그런 그 권세도 전부 죽는 일밖에 없는 일이다. 매일같이 그걸 내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일이 신령한 이 성도의 영적 예배가 가능한 일이니까 우리 부유한 시대는 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그래서 더한 거예요. 배부른데 뭘 생각이 있어요. 배부르면 오는 건 잠밖에 없습니다. 배부른데 뭐가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한테 뭐가 절실한 것이 있으면 부족함이 있으면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편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신앙생활을 찾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서 12절로 17절까지 유다의 불순종을 책망하다 하지요.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이 레갑은 자기 그 후손들한테 한마디 유언을 남겨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수백 년 동안 이게 진행이 되어져 오는데
이 인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때만 되면 선지자 보내고 선지자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해가지고 귀에 못이 박이도록 이야기했다 해도 그걸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좇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숙해되어지는 이런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되어진 대로 너희에게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어디 하나 그거를 핑계거리를 갖다 삼아줄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는 거야. 시간적으로 봤을 적엔 때를 따라서 선지자를 계속 보냈고 메시지는 끊임없이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걸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불순종을 했으니까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핑계. 그래서 그 핑계거리가 없는데 그 중에서 나는 하나님한테 충성을 해가지고 복을 주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하나님한테 충성을 갖다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만나지 않으면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헛된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끝내 주님 오라고 하는 그날 우리는 천국으로 가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 거죠. 네. 네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는 이 일에 어떤 불만이나 핑계를 댈 만한 일들이 아무도 없는 거야. 당연히 이쪽으로 가는 자들이 당연히 그렇게 할 만합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갖다 지금 이 증거를 갖다 하는 겁니다. 이 전도자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이루어질 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이야기가 되지요. 여기서 그러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는 선택적으로 죽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충성한 사람 빼놓고 죽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죽어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내 예수님이 모든 자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이런 사건이 이루어진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이런 그 일들이 성경의 언약대로 지금 되어져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끝으로 18절에서 19절 모범을 보인 네갑 족속의 받을 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네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영이 끊어지지 않는 걸로 해가지고 유전적으로 해가지고 장작을 공급하는 일로 참여가 됐었고 역사적으로는 실체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는 이제 예수님의 그런 기쁜 소식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출생하는 우리까지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있었던 그런 일들 언약되어 이루어진 사건 하나님의 얼굴을 본 뒤에 이제 돌아가는 그 사건이 있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입었던 자들 이런 자들이 오고오는 세도 또한 끊임없이 그 누가복음을 통해 가지고 그 목자들이 찬양을 했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낮은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이 끊임없이 여기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의 삶.
우리 인생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제 증인을 삼는다고 그랬으니까 성도들의 삶이라는 건 보면 전부 증인의 삶이에요. 이번에 국정원 사건 때문에 청문회 갔다 하니까는 자기네는 이거 성소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건 왜냐면 이 위증 때문에 위증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자기 들어갈까봐 이거 안 해주면서 증인 성소를 안 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예수를 다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증인의 삶이에요. 그럼 이 증인으로 삼지 않는 건 그러면 뭐예요? 위증을 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위증을 거짓 증거를 하면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전부 우리 삶에 거짓 증거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 위증을 갖다 하는 자가 이거 우두머리가 뭐예요? 적고 있어요. 이 증인을 삼는 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증인을 갖다 삼았는데 적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이 그리스도가 아닌 걸 갖다 가르치는 일이니까 적그리스도의 매인자들마다 위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이 현상을 맞이하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정말 위증의 삶은 아닌가. 위증이라는 건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셨던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해석되게 되는데, 이건 마치 이거는 내 배를 위해서 주신 거야 라고 해석을 갖다 해가지고 내 배를 위해 가지고 써먹는다고 하면 정말 위증이에요. 다 위증. 근데 이 위증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전부 뭐예요? 내 배 부르다고 기뻐하는 거죠. 내 배 부르다고 해가지고 감사하는 일이고.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은혜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예, 경계해야 될 일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그다음에 실학과 화평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성령의 열매로 맺게 되어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누리고 사는 거지,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싫어하는 건 뭐예요? 그래서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을 갖다 하는 거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위증을 하는 거예요. 있다고 했어, 하나님.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해가신 건 아닐까 하겠어요? 그럼 능력 많으신 분이 왜 이런 현상을 지금 주셨는가? 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한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건데, 깨달을 생각은 안 하고 불만만 말을 삼아가지고 저런 인간이 있냐, 저런 인간이 어쩌냐 저쩌냐 해가지고 입방어 올리기나 하고 후욕이나 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전부 위증이야. 나를 중심으로 한 전부 위증. 나를 위해서 선서 안 하겠다고 하는 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선서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요. 다 하나씩 심판하실 거니까. 그냥 정말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냥 관념적으로 해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적어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일이로구나.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로구나. 이런 그 은혜를 깨닫는 현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저 이래서 저래서 해가지고 그냥 내가 기준이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다른 사람 다 재단하고 이렇게 하는 그거는 우리 증인의 삶으로서 그냥 적당하지 않은 거다. 레가빈 이 족속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지금 이걸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깨닫는 현장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는 현장으로서의 이런 그 의미를 더욱 강화해야 될 이유가 있다.